예수님의 12 제자 이야기 중에 오늘 야고보와 마띠아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했던 내용 중에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로 시몬에 있어서 이 셀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가나안인이라고 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는 이제 가나나인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이제 가나안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해하게 되는데 이 KJV 성경에도 보면 카나나이트라고 해서 가나안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이 또 질롯이라 되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롯이라는 것은 이제 칼을 품에 품는다라는 그 뜻으로서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카나나이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나나이오스. 근데 이것이 이제 아람어 카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명 사람 지명에서 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람어 카난이라는 단어예요. 카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열심이라는 뜻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이오스라는 것은 마치 이제 가나안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열심과 관련된 사람, 열심당 이런 뜻으로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번역되어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읽게 되면 가나안 사람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서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헬라어도 보면 카나나이오스에서 이오스, 오스 이렇게 뒤에 붙이면 어떤 집단 무리 뭐 그런 뜻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꾸며지게 되는데 카나나이오스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카난 사람, 카나니.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에서도 보면 이 단어는 열심당원을 뜻할 뿐 가나안 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곳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것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가나나인이라고 이제 새롭게 고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그래서 이 가나나인이든 가나안이든 이 번역된 그 단어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 카나나이오스라는 그 단어를 이제 소리나는 대로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가나안이든 가나나인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대신 그것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야고보와 마띠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제자가 어제 시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바로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오늘 함께 다룰 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르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요한의 형이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자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또 어머니께서 그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가 또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크게 세 명을 압축이 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어느 것도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가 나와요. 작은 야고보. 그 작은 야고보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함께 살펴봤었던 다데오, 유다 다데오, 메베오라고 했었죠. 그 다데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를 다른 유다라 했어요. 분명히 두 유다가 다른 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앞에 있는 유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아닌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죠. 우리 시대에 따르면 뭐 철수나 영이나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열거된 많은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6명의 야고보와 이렇게 중첩이 되는 야고보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봉사 기간 중에 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AD 30년 여름과 가을 사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끝에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가 12제자로 임명됐던 때가 언제냐면 AD 29년 여름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좀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작은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작은 야고보.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5장 40절 여기 보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절과 평행절을 이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세 명의 여인이 같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절은 같은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살로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요새라는 것은 이 요셉의 아람어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나 요셉이나 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 여기서 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작은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고, 그 작은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의 별명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등장하였던 이 세 명의 여인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멀리서 바라봤던 세 명의 여인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 여인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빠졌어요. 여기 빠졌지만 어쨌든 그 여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고보의 이 어머니의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남편의 이름. 글로바죠, 글로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제자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글로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그 학자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어느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감히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 마태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예요. 그러니까 알페오라는 이름도 많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이름도 같은 이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안드레, 베드로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또 다른 형제가 아닐까. 아버지 이름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마태와 이 야고보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둘은 형제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치 않죠. 이것은 그냥 아버지의 이름만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둘이 나열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형제라면 같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 그의 행적이나 또 어떤 말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일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이 알려졌는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조용히 충실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처럼 누가 진짜 그 사람인가로 골머리를 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꼭꼭 숨은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내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서 이 마띠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빠져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 감동적인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가게 되면 12보좌에 앉는 12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하였던 가룟 유다는, 그리고 회개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였던 그 유다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12보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명의 제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다의 자리가 비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자리가 보충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새로 뽑는 제자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 새로 뽑는 제자,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그 제자의 조건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항상 따르던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뒤에 가면 두 사람을 압축이 되는데 바로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뽑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기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서 사용된 여러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새로운 그 제자를 뽑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절차를 갖고 이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제자를 보충해야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등장하였던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제자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서로 동의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받은 지혜를 활용하여서 어떤 정해진 기준에 따라 후보를 찾게 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후보를 찾아야 된다. 그 기준은 굉장히 성서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뽑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서적인 기준은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기준에 정말 저 사람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강하게 되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사람을 뽑는 일에 우리는 매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신 때 신자들이 책임 있는 지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분별력 있게 신중히 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경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해 주시기를 그분께 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음성이 누구를 뽑아야 한다는 그 육성적인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열심히 함께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여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비 뽑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그 일은 우리가 더욱더 신중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으로 해서 제비를 뽑자라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에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비 뽑는 일에 관하여 믿음이 조금도 없다. 우리에게는 교회 모든 의무들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대의 성경을 읽으라.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 자신을 낮추고 피차 서로 부드럽게 대하라.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마태아를 선출할 때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제비 뽑기였을 뿐이지 그것만이 유일한 선출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대의 그 제비 뽑는 선출 방식이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정해진 규칙과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가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제비뽑기의 수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가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해볼 것은 그 예수님의 빈자리도 있었어요. 그 12제자가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빈자리.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선출되었을 때 그 마띠아가 거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12제자의 한 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출 방식을 통하여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봐왔던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서 뽑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겸허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큰 자리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성실히 하겠다는 겸손과 큰 일일지라도 담대하게 하겠다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는 과연 순종할 것인가? 그러나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결과 사도행전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낭망하고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한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일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없음을 걱정하기보다는 기도가 없음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름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자였고 마띠아는 순종으로 빈 자리를 채운 자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야고보와 마띠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들도 분명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저희들 생각하여 볼 때 저희도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된 자로서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중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꾼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